저희는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디모데 전서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수요일에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버릴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졌을 때 그냥 우리가 소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내가 정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뭐 이런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라고 결심만 한다고 선수가 되지는 않아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겠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소망만 한다고 해서 과학자가 되지는 않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피아니스트, 예술계, 뭐 우리가 화가가 되든 아니면 정말 음식하는 요리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노력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건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래야 돼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마 어떠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가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받을 것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릴 것과 받을 것과 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버릴 것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릴 것. 버릴 것과 받을 것.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먼저 어떤 말세가 됐을 때 특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영에게 이끌릴 것이다. 두 번째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위선적인 사람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가 말로는 다 오케이를 해도 사실은 뒤에 가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의 삶에는 거짓말로만 그냥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두 가지 떠남이 있어요. 먼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뭐가 화인 맞았냐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양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날 후일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분명히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여기로 쏠리는 이유는 믿음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나니까 미혹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항상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마라 그래요. 너희는 계속 자라나야 된다.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미혹하는 영에게 흔들리게 돼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요. 어린이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어리면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곧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 너희들은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진리에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귀신의 가르침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진리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양심이 둔감해진 거죠. 양심이 둔감해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 대상감들이요, 세상에서는 상을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요, 연기하려면 외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안 슬픈데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이 막 쏟아져야 돼요. 눈물이. 그리고 지금 하나도 안 기쁜데 연기하려면 막 웃어야 돼요. 호통쳐야 되고 막 좋아하고, 뒤에 가서는 슬퍼하고 울고 막 괴로워할지 몰라도 연기 카메라 딱 들어서면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 외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배우가 되실 분들에겐 죄송한데 외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배우를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속이 겉으로 금방 드러나는 사람들은 연기를 못하죠. 지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어떻게 낼지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사랑의 눈빛을 날려야 되는데 사랑의 눈빛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이 연극 배우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위선자, 외식, 가면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들, 이걸 외식함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양심이 점점 무뎌지니까 외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거짓말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얘 봐라,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네. 이런 거 있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도둑질을 해도 점점 더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해도 점점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양심이 안 흔들려요. 그럼 세상 살기에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양심이 흔들리고 너무 착하면요, 자꾸 다 드러나가지고 세상에선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양심이 점점 화인을 맞아 외식하게 되므로 그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버려야 돼. 이게 이제 버릴 겁니다. 우리가 버릴 거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 버릴 게 7절에서 또 나옵니다.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는요, 1장에서 나왔었어요. 1장에서 끝없는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망령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너희들을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만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얘가 나타나는 것은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자기 자랑이 많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변론과 자기 어떠한 생각들이 강하게 주장이 되고, 이거는 뭐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를 진리 앞에 진실하게 세우지 않고 어떤 다툼으로 자기 영역과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버릴 거는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떠나지 말고 양심의 화인 맞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제 6장에서 요구가 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6장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예고편입니다. 오늘은 우선은 버릴 것 했으니까, 그러면 받을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버릴 거 이거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요즘에 혹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면 빨리 버리세요. 귀신의 가르침, 막 요즘에 자꾸
뭐 사주팔자 보러 가고 싶고 자꾸만 이렇게 점 보러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가르침에서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 용한 점쟁이 어디 없는가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양심의 화인 맞아서요. 외식함으로 내가 자꾸 진실과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꾸 나를 감싸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많아진다면 이 자리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선해져야 되고 믿음은 자꾸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를 자랑하는 허탄한 신화 같은 거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버리고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건 받을 거예요. 벌써 이게 분량이 다르죠. 얘는 조금이고 얘는 많아요. 그래서 받을 거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래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4절하고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그러면 버릴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6절에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첫 번째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받고 두 번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좋은 교훈.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받아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경건으로 연단한다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건으로 연단하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쉽다라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죠. 연단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연단의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쉽게 되고 저절로 되는 거면 연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때로는 인내해라. 이런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연단을 요구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연단. 도대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그 약속이 8절에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요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범사에 유익한데 여기서 이 범사는 금생과 내생까지 포함하는 범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대요.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루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약속을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분위기를 지키면서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면 성경책을 항상 심장에 가까이 두고 이렇게 채워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 우리가 더 좋겠죠.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아니죠. 나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실제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 주고받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례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믿는 자, 신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경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습인 거예요. 이 경건인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거는 적용점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요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경건은 내가 혼자서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의 육체적인 욕심이나 나의 자랑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전에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바울이 아는 지식하고 제가 아는 지식하고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럼 저는 바울하고 천국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겠죠. 더 알려주세요. 그때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영원한 교제를 하고 있겠죠. 모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세하고도 만나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저 세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나를 넣어야 돼요. 연단 과정에.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 과정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 연단 받는 것을 그냥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내가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다 좋은 거구나. 그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도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거구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위하여 다 그냥 다 좋은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위에 보니까 3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좀 선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혼인도 금했어요. 결혼은 거룩한 게 아니야. 결혼은 아주 부정한 거야. 몸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금욕주의자들, 음식에 대해서도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지은 모든 음식물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거고 좋은 거야. 그래서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 다 먹고 마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제한을 받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선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창조 영역 안에서 누리는 것도 어떠한 한계점이 있어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것을 질서라 그래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이게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적용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적용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질서 안에 두는 것이 예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요, 우리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마땅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예배하는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받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말씀과 교훈과 기도와 찬송과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예배하는 자세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거죠. 내가 슬플 때에도 예배하고, 기쁠 때에도 예배하고, 망했을 때에도 예배하고, 잘 됐을 때에도 예배하고, 건강할 때에도 예배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첫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결코 개인적인 어떤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 해서 갑자기 나를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이제 나는 경지에 이르는 수도사가 될 거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성찰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나는 경지에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적용점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예배 안에서 반드시 주시고요.
세상 안에서 깨달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경외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늘 강조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을 우리가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읽었다. 이것도 우리가 읽은 거 너무 좋은데,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기는 거.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소설책 읽듯이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받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지 이거는 바울의 글이야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하고 자세가 달라요. 믿음이 없어도요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 없어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걸 단지 사람의 말로 받는 태도하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을 받기 위한 태도는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말씀을 받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읽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암송하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읽었네, 들었네, 묵상했네, 암송했네, 이거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라 이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너희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릴 때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경건에 이르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가슴까지 오기에는 수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에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씀이 먼저 지식을 거쳐서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따라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교훈을 받으랍니다. 좋은 교훈,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될 수 있겠는데, 잘못된 교훈, 나쁜 교훈이 아니라 좋은 교훈을 받으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독서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거. 독서하는 그 신자하고 독서하지 않는 신자하고 믿음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지식이, 그리고 믿음의 뿌리 내리는 그 양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풍성한 것을 세기가 지나면서 인간은 죽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책에 는 담아두거든요. 그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오래 사는 건가요? 그래봐야 짧은 인생 100년 사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지 벌써 2000년 됐어요. 그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80년씩 60년씩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깨달아갔던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기록해놓은 서적은 지금까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책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도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저기 교부들도 만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정말 잘하게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이란 집에서 서재에서 유익을 얻잖아요. 서재에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순례의 길에 알려주는 또 하나의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받아서 읽기를 노력을 하는 게 맞고, 읽는 게 힘들면 요즘에 좋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책을 읽어주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들으셔도 돼요. 성경도 요즘에 듣는 거 많잖아요. 듣기 어플 좋은데 읽기 좀 눈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은 성경 어플을 깔아 드릴게요. 까신 분들은 활용하시고, 틀어놓으면요 요즘 성우들이 목소리도 아주 기가 막히고 뭐 이렇게 아주 현장감이 있는 것처럼 막 읽어줘가지고요, 때로는 그냥 읽는 것보다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가는 게 가슴에 뭐 팍팍 박힐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활용하면 좋죠. 그리고 출퇴근하는 길이나 책 읽기가 좀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녀도 되고, 잠들기 전에 잠이 잘 안 오실 때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성경 딱 틀어놓는 거. 이게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혹시 알아요? 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지.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성경 펴놓고. 가끔은요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그렇다고 그 해석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제가 다 취하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책도 요즘엔 읽어줘요. 책 읽어주는 어플이 또 있어서 그거 딱 틀어두면은 책을 쫙 읽어줍니다. 근데 아직 뭐 성우같이 성경 읽기 어플 같이 발달되진 않아서 약간 기계음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읽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런 독서들을 받고, 또 우리 교육들 있잖아요. 모든 양육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서학당 안 들으신 분들 빨리 더 들으셔야 되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다 나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양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교훈들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가 연단되고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D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로 연단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비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은데, 기도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늘 기도를 잘한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래도 습관이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괜찮아요. 기도가 좀 안 돼도 이거 며칠 안 가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그거 그래도 얼마 안 가요. 늘 새벽을 깨우려고 하시고, 늘 밤에 기도하시거나, 낮에 정한 시간에, 아침에 정한 시간에, 오후에 정한 시간에, 어떤 시간대든지 간에 내가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금방 끝나고, 그리고 시간 되게 오래 간 것 같은, 딱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나니까 그리고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어. 기도할 게 없는데. 이게 기도가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의 삶을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훈련이에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요 자꾸 딴 생각 들거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시간 가는데 기도는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뭐 하나, 빨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 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기도가 우리에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훈련은 기도의 자리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 책을 읽고 여러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아도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동기부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막 동기부여를 받았는데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는 되는데 기도 못해서 죄책감만 쌓여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짐만 더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장소 정해서 그 시간에 처음부터 막 10시간씩 잡으시면 안 돼요. 기도, 나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 하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안 되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나는 그러면 5분만 해보자. 9시부터 9시 5분까지 이 시간에는 기도한다. 그리고 5분이 좀 되면은 좀 늘려요. 10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셔야지 처음부터 그래 오늘 좋았어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좌절만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습관화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워도 기도의 자리와 시간과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지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독서하고 교육을 수없이 받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맡기는 훈련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지, 내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정보와 내가 노력하는 그것 습득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무기가 기도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다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요,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자꾸 헛된 가르침, 막 이렇게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가르침,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 떠나고, 외식하는 것 떠나고, 신화들 떠나고, 우리들이 받을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하는데,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면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교훈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받으면, 그러면 조금씩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을 것이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